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이 비유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지금의 시선으로 받아들이면 혹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돈으로 갑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는데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품꾼들을 데려오기 위해 포도원 주인은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만 아니라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 상례였기에 포도원 주인은 상례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끝난 다음에 품꾼들이 임금을 받을 때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찍 들어온 품꾼들에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주려고 했다면 지혜를 발휘하여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어 보내고 나서 그 나중에 온 사람에게 주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뻔히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니까 일찍 들어온 품꾼들에게 불평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부분에서는 지혜가 부족한 듯합니다. 물론 주인이 임금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즉 품꾼들에게 지불한 임금 액수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이 제각기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은 다르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이듯이 우리도 제각기 예수님의 영접한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름받고 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때론 핍박과 손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세상적인 계산법을 적용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고 더 많이 봉사했으니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세상의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형제자매로 동등하게 대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불평이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덧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하는데 이 말씀 앞에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염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그 절대적인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 그 외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그 자리에 세우는데 그 대표가 바로 돈입니다. 세상에서 돈의 힘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염려하게 됩니다. 이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구함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덧셈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른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더해 주심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5년이란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15년이란 생명 연장은 그에게는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라는 귀한 생명 연장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세상적으로 정책을 잘해서 국가의 재정을 부유하게 하였지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는 욕구를 자극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장된 15년의 기간 동안 히스기야 왕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길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덧셈은 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더함을 받고 나서 불순종하면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 뜻이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더하심으로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덧셈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뺄셈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복이지 우리에게 빼시면 징계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의 뺄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요 은혜임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많은 부분에서 그를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롯은 어느새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견줄 만큼 자기 새를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서로 간의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롯에게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기름진 땅을 고르더니 자기 식구들과 종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정이 있었기에 허전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신 섭리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자 롯을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심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황금만능주의를 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롯은 불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만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과 소와 장막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없었습니다. 즉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물질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롯이 아브라함 곁에 계속 붙어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변질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롯을 빼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롯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롯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실 때 당장은 섭섭하게 생각이 될지라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예로 사사시대 때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과 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2,000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더해 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있는 군사마저도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두려움의 악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사기에 달려 있는데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것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빼신 것입니다. 다음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승리가 자기들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뺄셈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곱셈을 보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쪽에 가서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은 시작이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곱셈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한 예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동으로 가득했던 곳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뿌려질 때마다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과 동식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 때 뿌려진 말씀들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시작하는 듯 해도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곱셈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뜻이
작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곱셈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하여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만선의 복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곱셈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구약 때 큰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해소출을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곱셈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곱셈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곱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곱셈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눗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도 뺄셈과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나눔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 곱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져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생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눗셈에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건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굳이 이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하나님의 나눗셈의 도구로 드리면 놀랍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곱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늘 기억하며 이 계산법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사칙 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칙 연산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